오늘은 화엄경 16번째 품인 범행품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범행품은 화엄경 여러 품 중에서 비교적 짧은 품이지요. 한글 대장경으로 보면은 60화음이나 80화음이나 한글로 번역한 게 딱 2페이지입니다. 그만큼 짧은 품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아주 놀랍도록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올해 화엄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 화엄경은 자꾸 연속적으로 앞에서 무슨 말하고 뒤에서 뭘 또 이렇게 말하고 또 그게 어디 이렇게 다음으로 이어지고, 이게 과거 이제 중국 화엄종의 그 해석은 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를 안 합니다. 이 화엄경은 각 품마다 본래 경전 자체가 이게 집성경전이라 품이 다 독립되어 있었던 경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경을 읽을 때는 앞에서 무슨 말했기 때문에 뒤에 뭐 이거를 또 이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면은 벌써 분별이 생겨요. 그러지 말고 화엄경을 품을 읽을 때는, 화엄경을 읽을 때는 각 단락 품, 이걸 완전한 하나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제로 화엄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법성계, 우상대서 법성계에 나타난 그런 여러 그 깊은 사상들이 어느 한 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전 품에 걸쳐서 다 그게 조금씩이라도 섬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화엄경을 읽을 때 우상대서 법성계를 생각하고 뭐 일중일지 다중일이 어느 품에 나오는가, 법성원형 무이상 이런 또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경전을 보니까 그게 완전히 제 그 착각이었던 겁니다. 어느 경전의 품목에만 그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 전체의 일중다의 소식, 무량겁의 소식,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나와 있어요. 다만 어느 품에는 조금 더 반복이 많이 돼 있고 어떤 품에는 또 반복이 덜 돼 있고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품은 굉장히 짧지만은 이 참선, 특히 화두선에 우리 공부 방법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그 보림, 또 보임한 깨치고 나서 그 이제 깨침을 닦아 나가는 이런 거, 또 돈주, 도노 점수의 개념도 이 짤막한 범행품에 아주 그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경전이 비교적 짧으니까 60화음하고 80화음을 조금 비교해서 한번 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80보다는 60화음 번역이, 한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우리나라는 80화음이 중시되고 일본은 60화음 위주거든요. 근데 이 참 60화음은 제가 이 원문을 별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80화음은 이제 원문이 우리 무비 스님께서 현토를 다져놓으셔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60화음 번역 한문본을 이렇게 구해서 보면은 같은 부분 번역도 60화음이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이 범행품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범행품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정념천자가 이제 법회보살한테 여쭙니다. 불자님, 일체 세계 모든 보살이 가정생활을 잘못이라 믿고 집을 나와 도를 배우려고 세속의 장식을 버리고 법의를 입었는데, 그 보살은 어떤 방편으로 범행을 닦고 보살의 십주의 지위를 두루 갖추어 위없는 평등한 보리를 빨리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60화음의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80화음 좀 달라요. 60화면은 이제 출가할 때 가정생활을 잘못이라 믿고 이제 이렇게 출가했다는데, 80화면은 그 내용이 없어요. 대신에 이시의 정념천자 백법 법회보살 은호대 불자야 일체 세계제 보살 중이 여러교,
열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염이 출가인데 그 열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60하면은 가정생활을 잘못이라 믿고 출가했다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법회보살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불자야 보살마살이 수범행시에 범행을 닦을 때는 응이 10법으로 이위소연하여 자기관찰이니 10가지 법으로 연해서 그거를 관찰하라 이거죠. 자기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 용어, 특히 유식학에서 중요한 용어죠. 근데 화엄경에도 이 자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뭘 관찰하느냐 그러면 신구이와 신과 구와 음이 짓는 삼업, 그렇게 하면은 6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불법성, 그게 3개가 되고, 그 다음 개, 그 10가지를 이제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짓는 업이 범행인지 또 불법성, 이 삼보가 또 범행인지 개가 범행인지 이런 걸 이제 관찰하라 그러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결국 모든 게 범행이다는 것입니다. 범행은 청정행을 말하는 거죠. 맑고 깨끗한 행으로, 정행으로 출가자의 계행을 말하는 겁니다. 범행은. 그리고 이제 범행품에서 80하면은 10주와의 관계가 아까 말한 대로 없는데, 여기 60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행이라는 것이 10주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범행이란 청정한 수행이고, 욕망을 끊는 수행, 이런 청정한 수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모든 게 범행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경전 구절이 길지 않으니까, 특히 60화 부분이 좀 더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그 범행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요, 법답지 않은 것이며, 흐린 것이요, 나쁜 냄새 나는 것이며, 더러운 것이요, 먼지와 때이며, 간사한 것이요, 벌레 무더기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몸의 업이 범행이라 한다면 몸의 4가지 위가 곧 범행일 것이요, 행주자와가 다 범행이다. 또 만일 입이 범행이라면은 그 신업의 변행에서는 80하면 딱 간단하게 또 나오죠. 약신업이 구범행자일 땐 인된 범행이 즉시 행주자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행주자가 다 범행이다. 좌우 고시며 왼쪽 오른쪽 보는 거며, 굴신부왕, 그러니까 구부릴 부, 악마랑, 요게 다 그게 범행이라는 거죠. 또 만일 입이 범행이라면 음성과 말이 범행일 것이요, 심장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 입술과 이빨의 맞담이 곧 범행일 것이다. 또 구업이, 그러니까 여기는 업으로 나오죠. 업이, 입의 업이 범행이란 말은, 범행이라면 말이 곧 범행일 것이요, 말하는 바의 거짓과 진실, 칭찬과 비방, 헐뜯음과 기립 등이 범행이다. 또 뜻이, 그러니까 의, 그 뜻이자, 그 야기가시 범행자인 데는 깨달음, 관찰, 기억에 있지 않음, 생각, 망상, 꿈 등이 모두 범행이다. 또 의업이 범행이라 그러면은 당지하라 범행이 즉시 사상, 한열, 기갈, 고, 낙, 우, hin이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그 다음에 더위, 그 다음에 추운 거, 막 배고픈 거, 목마른 거, 그 다음에 괴롭고 즐겁고 근심과 기쁨, 이 모든 게 범행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다 범행이다 이겁니다. 이게 범행품에서. 그러니까 대긍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근데 화엄경 자체가 대긍정의 노래입니다. 화엄경은 대긍정의 메아리가 울림이 끝없이 펼쳐져 나가는 게, 우주 저 멀리, 우주 저 끝까지 펼쳐나가는 게 그게 화엄경이에요. 대긍정이에요. 대긍정. 이 범행품에 참 이런 것이 잘 나와 있어요.
모든 게 범행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청정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모든 생각이, 모든 말이 사실은 다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법성이 범행이라는 데서는 이 화두 드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먹고 화두 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경전 봅시다. 만일 부처가 범행이라면 몸이 부처인가? 감각, 의지, 의식 등이 부처인가?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이게 부처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또 32상과 80종호가 부처인가? 모든 신통과 업보가 부처인가? 이렇게 시신마하고 묻는 거죠. 이먹고 하고 묻는 거예요. 또 만일 법이 범행이라면 불법성의 가르침이 법보가 범행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바른 가르침이 이제 법인가? 또 정멸과 열반을 떠난 것이 법인가? 생기고 생기지 않음이 법인가?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음이 법인가? 허망함이 법인가? 또 모이고 흩어지는 게 법인가? 80하면은 불수순이 법이냐? 또 무소득이 법이냐? 이런 구절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스님이 범행이라면은 수다원이 범행인가? 사다음이 뭐 이런 게 범행인가? 이런 식도 몰라요. 또 계율이 범행이라면은 계단이 계율인가? 청정하고 청정이 않음이 물음이 계율인가? 개사, 개를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계율인가? 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이렇게 10가지 법을 이제 관찰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관찰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범행을 할 때 도대체 부처님이 범행을 닦으라 그러는 무엇이 범행인가? 무엇이 도대체 범행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관이에 이렇게 하면은 어신에 몸에 무소치며 취할 게 없게 되고 어수에 닦음에 무소착, 어수에 무소착.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닦는데 집착하는 게 없어요. 닦아도 닦음이 없는 겁니다. 또 업법에 무소주며 법을 취하면서도 머무른 데가 없어요. 자, 닦아도 닦음이 없고 법에도 머무름이 없으니 어떻게 되는가? 과거 이멸이야. 과거는 이미 멸했고 미래 미지며 미래는 이미 오지 않고 현재는 공적이라. 그래서 무작업자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무수보사며 업을 받는 자도 없고 과보를 받는 자도 없고 차세부이동이며 이 세상은 가는 것도 없고 피세불개이라. 저 세상도 변하는 게 없어요. 피세불개변이라.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이 물어봅니다. 차종 합법이 명이 범행인가? 도대체 여기서 어떤 것이 범행이 있나? 범행이 종하철이며 범행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수지 소유며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체위 시스며 체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고 유수이 잡고 도대체 누구래나요? 범행을 닦느냐 말입니다. 이 범행은 있는가 없는가? 이 색수성 행식 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여시 관찰에 범행법은 불가득이다. 범행법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세법이 개공적고 모든 삼세법이 모두가 공적하며 이무치착고며 우리가 집착할 거 아무것도 없고 신무장애고 우리 마음에 장애가 하나도 없고 소행무이며 그 이단에 그러니까 그 양변에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방편이 자제하고 방편자제고며 수무상법고며 무상법을 받고 방편이 자제하고 관무상법고며 무상법을 또 관찰하며 지불법 평등고 부처님 법은 평등한 걸 안다. 평등이라는 말 또 나왔죠. 구일체 불법권이 모든 일체법을 구족하게 되니 여시가 명의 청정 범행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분별이 없고 취하는 바도 없고 모든 것이 본래 열반이고 모든 공적 정멸인 상태가 이런 거를 다 보고
양변에 빠지든가 중도에 머무르면서 방편은 자제하고 모든 무상법을 받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불법의 부처님법에 온 세상에 평등한 것을 다 보고 이게 범행이다 말입니다. 이제 이 경지가 바로 우리가 이제 화두 같은 거를 들고 나서 어떤 한 경계가 타파될 때 보이는 경계거든요. 이게 이거를 범행품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에는 우리가 분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출가는 좋은 거고 참 속세는 싫은 거고 어떻게 해야 도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도를 구하러 갔는데 그래서 범행이 나는 그러려면 범행을 닦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범행인가? 내가 짓는 나의 몸과 업이 이 삼업이 범행이지. 또 불보성 삼보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또 그것이 범행인지. 근데 부처란 도시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계란 무엇인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범행이요. 그리고 범행의 세계는 보니까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짓는 이도 없고 짓는 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모든 게 범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면은 요까지 온 다음에 이제 끝에서 두 번째죠. 이제 수습 십중법이라 해서 10가지 법을 이제 동당 닦아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아는지에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업보를 아는지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삶에 더럽고 깨끗함이 일어나면 아는지 중생들의 근성을 아는지 그들의 좋아함을 따르는지 갖가지 성품을 아는지 모든 곳에 이르는 길 아는지 숙명 아는지 천안통 아는지 습기를 끊는지 이것이 그 10가지 법이다 라고 이제 60에 되어 있는데 80에서는 그 추가로 열애의 심력을 낱낱이 관찰하고 그 심력 중에 그 부처님의 그 힘 하나하나에 한량없는 뜻이 있는 것을 마땅히 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흥자문이니라 게 그건 아마 80에 추가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80화음보다는 60화음이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결론이 그 부분을 한문 인용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초발심 공덕품에 초발심이 변성정각이다. 초발심시 변정각 이 말이 나오는 게 그 범행품에 나오는데 80화면은 초발심시 변성정각은 안 나오고 그 초발심시의 적덕 안욕 따라 삼목삼불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60암에서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60암을 그 부연편 결론을 보면은 여시 관찰 열의 심력 심심무량 아까 그 80암에 좀 추가됐다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열의 심력이 무량한 것을 관찰하고 구속 장량 대자비심을 구속하고 장량시켜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실분별 중생 분별을 모두 분별하고 그렇지만 이 불사 중생을 버리지 마라. 또한 역불사 정멸도 버리지 말고 행무상업하되 불구가부라. 무상 아주 그 다음없는 그런 업을 지어나가되 과보를 구하지 말라. 과한일체법이 여환 여몽 여전 여향 여화라. 이건 저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 그 6가지 비유죠. 그죠? 모든 것이 환과 같고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메아리 같다. 보살 마살 여시 관자 이렇게 보살 마살 이렇게 보면은 이소방편으로 아주 자그마한 방편으로도 질덕일체 재불공덕 보살 이렇게 관찰할 때 조그마한 방편으로도 아주 빨리 일체 부처님 공덕을 얻게 되고
상락 관찰 무상법상 언제나 절거히 그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중도의 그 모습을 늘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제 그리고 나오죠. 초발심시 변성정각. 초발심시에 바로 정각을 이루니라. 지일체법 진실지성이면 이렇게 법의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알면 구족해신 지혜의 몸을 구족하게 되나니 불류타오라. 이것이 뭐냐면은 남으로 인해서 깨달은 것이 아닌 거라. 스스로 그렇게 하면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범행품은 참 중요한 또 품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범행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출발했지만은 모든 것이 사실은 범행이구나. 그 범행을 알고 나면은 모든 것이 취할 바도 없고 닦을 바도 없고 머무를 바도 없고 모든 것이 그림자 이슬 같아. 이제 그렇게 되면 혼자 대비심을 이렇게 가지고 대자비심을 구족 장량하며 모든 중생을 분별하되 중생을 버리지 않고 또 정멸도 버리지 않고 무상의 업을 행하여 과보를 구하지 않는다. 일체 부분 흙개비 꿈 번개 산울림 화 같다고 가난다. 보살이 이와 같이 가나면 적은 방편으로서도 빨리 일체 재불의 공덕을 얻으리라. 항상 절기어 무의의 법상을 관찰하면 바로 이러한 이치가 있는 것이다. 초발심 때 곧 정각을 이룬다. 그래서 법의 참 성품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추어 남을 깨우쳐 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봉행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